마음이 그냥 밝아졌습니다. 너무 환하게 웃어주셔가지고 이제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마우신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신같이 하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고난과 그 어르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인생의 낙이 없이 공고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삶의 낙과 인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한결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합당하지 않는, 때로 반복되는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인내하고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감동과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버거운 헌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여쭈어보셔서 봉사자님께서 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다시 보내드릴까 하다가 그냥 연락을 안 드리는데요. 또 다른 진짜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뭐 똑같은 거잖아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뭘 좋아하실까? 우리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지난 주일날 구정 명절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고향이 보성이시잖아요. 제 고향은 바로 그 옆 동네예요. 고흥입니다. 보성하고 고흥은 한 40분 정도, 그 정도 바로 옆 동네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수요 말씀 끝나고 교회 이제 교제 다 끝나고 한 10시 한 반 정도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고향 도착했더니 새벽 3시 반인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 도착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금요일 날 바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하룻밤 자고 올라와도 그냥 가고 싶은 이유가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얼굴만 뵈고 오더라도 기뻐하시고 하룻밤 자고 오면 더 기뻐하실 거고. 근데 이제 설 명절 전날
전날 오후에 세배 드리고 미리 세배를 드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작은 표현으로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는 것. 일부러 찾아보는 것이 피곤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고롭지만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어떤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서요, 제 꿈이 물론 구원받고 난 이후이기는 했지만 이제 직장에 대한 내 소망은 그냥 정년까지 가고 싶은 나름대로의 이제 소망을 이제 품고 이제 있었죠. 그런데 직장을 딱 4년 반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4년 반하고 이렇게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전도인 돼야지 이런 꿈을 꿔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내가 전도인 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우리는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하고,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들을 준비해서 내가 쌓아가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 배우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본인이 준비한 것도 없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거나 준비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왕이 되는 길을 주신 거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냥 할 정년까지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전도관 일을 하게 되기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또 마음도 먹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때도 이제 있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거듭해 갈수록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일깨워지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과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남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은 알아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라 그 말은 뭐냐면 목적이죠. 알아보라 그 말은 알아보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살아보라 그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이게 알아보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이걸 몇 구절 좀 찾아보려고 그렇습니다. 이 5장 10절 말씀이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속에는 은혜보다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보다는 은혜가 더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 똑같이 사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뻐하는 면에서 보기 좀 다르죠. 어떤 자식은 자식의 삶을 보면서 부모가 기쁘기는 기도하지만, 어떤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는 오히려 기쁨보다는 마음에 근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고 오히려 근심을 주는 자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떤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흡족해 하겠죠. 그러나 어떤 자녀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롯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울의 삶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데마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신명기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여기 보면 다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당연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들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마다 막 그 토를 달고 하는 말마다 천개구리 같이 반대로 하면은 기쁘지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열조에게 기뻐하셨던 것 같이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신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코스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코스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 바탕 코스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코스인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걸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몇 사람을 좀 찾아볼 텐데 성경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한 왕이 있지 않아요? 누구예요? 예, 다윗 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한 번도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왕 세웠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다가 사울 왕에서 폐위시키고 결국은 죽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있지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근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한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의 삶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울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사울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간음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자기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살인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고, 그리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전쟁 승리하셨겠냐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소년을 통해서도 골리앗 같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양만 취했지 그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변명하기 바빴고, 그리고 이 사울은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냈던 모습을 이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다음 절 보시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표현이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기뻐하시겠냐? 이 사울에게 이 불순종한 죄를 말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오늘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2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체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명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은 뭘 좋아하냐 기뻐하냐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이죠. 하나님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을요. 그런데 우리 시대도 보면 실제로 제 개인의 신앙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막 놀라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육신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조금은 좀 덜 희생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0장을 보시죠.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왕에서 폐위가 된 이 결정적인 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다. 이 세 개의 죄 가운데 불순종한 죄가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울은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에게 내가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지혜로 뭔가를 그 방법을 물어볼 때 정말로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요 전도인에게 물어보고 신앙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안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제가 광주교회에서 전도사 3년 있었는데 광주교회 전도인들이 한 30명, 그 당시 한 3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전도인마다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잖아요. 상담하러 청하러 오면은요. 근데 교제하다가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때는 모르는데 쭉 할 때마다 청하러 오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왜 5명, 6명, 7명이 똑같은 질문을 왜 상담하러 오겠어요?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묻는 거예요. 성경에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람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하룻밤 여기서 자고 하룻밤 하나님께 물어보자.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맘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라고 딱 가잖아요. 그 저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가 주어지게 돼요. 이 자기가 타고 다녔던 나귀에게 혼나잖아요.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에게 이 발람의 책망을 받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재물에게 마음이 더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시대도 잘못하면요, 그럴 수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겠죠. 우리 시대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사람을 잘못 산다고 해서 주님 앞에 버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신앙이 버려질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았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능력은 없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라든지 그런 삶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삶을 놓고 보면서
이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신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한 길 그어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나아갔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신 분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거든요. 왜 여호수아를 기뻐하셨냐면 이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딱 기록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37페이지 근처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 병이 나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갈 때요, 성경이 뭐라 되냐면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40년 광야 생활까지만이었던 거죠. 그럼 모세를 데려가셨고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이 많은 수백 명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일곱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땅을 차지해 가야 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고민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 왜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여호수아에 방금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말씀을,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분명히 세우신 것이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보다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삶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이 성경에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 1장 3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갈렙을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성인 중에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둘밖에 없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도 합당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취한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회교도 이슬람교이죠. 이 이슬람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 이슬람이 아람어로 순종 이런 뜻이에요. 순종.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 그러잖아요. 무슬림이 뭐냐면 순복하는 자, 그리고 순복하기로 작정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순종, 복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슬림은 자기들 교리에, 자기들 법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는 그 존재에게 순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이슬람 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사람들이죠. 그 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목숨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요, 문제는 엉터리 믿음을 대상으로 엉터리 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신, 진짜 진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진짜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도 기뻐하는 겁니다. 올해 저희 원암교회 슬로건이요, 몇 가지 이제 올해 말씀과 순종에 대한 주제를 해가지고 이제 슬로건을 공모를 했는데 가장 많이 원하는 그게 딱 당첨이 됐는데 슬로건이요, 참 기가 막혀요. 말씀이 생활돼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낸 거거든요. 제가 냈다고 아무도 말 안 했거든요. 이거 이제 그 누가 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큰 게시판 만들어 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게 제일 많이 스티커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남성으로 정하고 말씀에 생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어렵더라도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또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표를 나눠드리는데 매달 한 달치씩 나눠드려요. 한 달치씩. 그 1년치를요 그냥 통째로 나눠줘 버리면 읽어 나가다가 또 그냥 앞에 못 읽어버리면 이따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은 10년 지나도요 하박국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핫게스라는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만 읽다가 말아요.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만 읽다가 말아.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 뒤에까지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요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 올해에도 처음부터. 그 중간까지 읽어야 자만까지 읽었어요. 내년 가도 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또 돌아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매달
진도표가 있고 매달 읽기표를요 매달 나눠드려요. 다시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올해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성경들을 묵상해가지고 성경들 한번 살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신명기 성경 6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들으라 이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들으라. 이걸 히브리 말로 이제 쉐마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쉐마 들으라 이게 무슨 의미냐? 단순히 이 우리 귀로 들으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 쉐마라 이 들으란 말은요 반드시 순종이 전제가 돼 있는 들음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양 귀로 듣는 거 이거 말씀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반복적으로 들어라 이게 이제 나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린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목적이 뭐냐면 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읽고 듣는 거예요. 단순히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보면 이제 그 복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복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이제 그 1장 3절에 보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고 들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러면 경외가 뭐예요? 경외의 뜻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가 뭐냐 그러면 의미는 아는데 우리가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설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경외의 모습을 몇 가지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삶이 경외다라고 설명해 놓으신 그 예를 들어 놓은 성경 등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경외로 보시는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세 가지만 찾아볼 거거든요. 첫 번째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신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한결 그거 보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경외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무엇이 경외예요?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아들이냐면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무슨 독자 이삭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죠. 아브라함은 자식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도 사랑했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도 사랑했죠. 그런데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그럼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게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모습이 뭐냐면 물론 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경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었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죠. 구원받기 전에요. 그래서 자기 살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사랑했으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살아왔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가족관계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뭘 더 사랑했어요? 자기를 더 사랑했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나타나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3번 대답하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네가 원하는 길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의 내게 띠띠워서 원치 않은 길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걸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 베드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원한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은 길로 베드로가 갈 거다 그랬잖아요. 그 원치 않은 길이 뭐예요? 순교의 길이었던 거거든요. 그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죠. 가장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삶을 분명히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사랑했죠, 당연히. 그러나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목숨보다도 목숨같이 여겼던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께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 대신에 다른 이제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형제님은요 위암 수술 받아가지고요 건강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헌신적인지 몰라요. 복음 전한다 그러면요 막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 전한다 그러면요 모든 거 다 뒤로 막 전달하러 다니셔요. 제가 알고 어떤 형제님은요 그 장애가 이제 심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굉장히 장애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그 심하게 전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날 때부터 이제 장애가 있으셨던 형제님입니다. 근데 이제 직장 선교부 교제를 하다가 이제 쓰러지셨는데 교제하시던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가 며칠 후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형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입관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가족들끼리 따로 입관을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형제님의 마지막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관에 입관해놓고요, 뚜껑 닫기 전에 이 입관실로 교구 식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아요. 한 바퀴 다 돌아요.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형제님의 삶을 교구 식구들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형제님은요, 정말 주님 가장 사랑했어요. 그 모습을 교구 식구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마지막 보내니까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울면서. 그러니까 이 형제님 삶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이 형제님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 형제님은 삶이 증거했죠. 형제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구나. 그 형제님의 삶이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 제 그때 한 자매님은요, 그 구원받기 전에 이제 깡패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조직이 이제 이름이 이제 금잔디파. 이제 그게 중간 보스예요, 남편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몸이 이렇게 가늘게 생겼어요, 그냥. 근데 연약하게 생기셨는데, 근데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날 얻어맞고요. 평생 그렇게 얻어맞고 살았어요. 근데 이혼하면 되질 수도 있잖아요. 보복이 무서워서 이혼을 못해요. 이 자매님이요,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이 죽는 거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선택을 딱 하게 됐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언니가 동생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말씀만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동생은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돌파구가 죽는 건데, 근데 이제 마지막 언니가 한번 성경 한번 배워보자.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성경 배우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자매님 이 세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셔요. 그런데 10년 동안 구원받고 살면서요, 남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두들기 맞아요. 교회 올 때요, 온몸에 파랗게 멍이 들어서 와요. 교제할 때마다 울면서 간증을 해요. 두들기가 맞아가지고 교회 못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남편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안 바뀌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죽고 싶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감사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사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이 자매님이요, 하나님 안에 기쁘게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요, 10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10년 만에. 그 남편이요, 구원받자마자 처음 했던 이야기가 깡패 그만둬버리고요, 처음으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처음으로. 맨날 남의 거 빼앗아 살았잖아요. 한 번 일을 안 해본 거예요. 막 갖다 주고 막 빼앗고 다 그만 또 노가다를 거예요. 처음으로. 땀 흘려서 처음 돈을 벌어본 거죠. 이 자매님은 하나님만을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나를 사랑했으면 절대 맞고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 10년을 버틴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매님을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경외죠. 우리 주변에서 그래 성경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분들을 막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죠. 또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요 히브리 산파 누구냐면 요 15절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란 자에게 일러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브라란 여자와 이 부하란 여자 두 산파들이 있었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경외가 무슨 모습이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게 했잖아요. 이 산파들에게. 그런데 이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산파는 이 히브리 아이들을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았죠. 안 죽였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6절부터 보시면요.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한글 그거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은요 법이었어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옛날 왕조 시대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이 거부한다? 뭐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누가 살 수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 바로 왕의 명령이죠. 아이들을 죽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 두려움의 이 세상에서 최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였겠죠.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는 바로 말고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도 무서웠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산파들이 바로를 가장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를 죽였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무섭더라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이제 번성하겠죠. 이 산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시죠. 어떤 모습에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 경외의 뒷면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뒷면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모습의 대상은 아니죠.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 않아요? 사랑만 하면 그 하신 말씀 앞에 하신 부모님들 하신 말이 무겁게 우리에게 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신 말씀들이 실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의 말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때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마음속에 함께 존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제 경외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한 예로 이제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봐보시면은요, 잠언이 8장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경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교만을 미워하고 거만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거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 말씀 묵상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 산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것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지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 우리는 말씀 배우는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우리는 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좀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보려고 해요. 왜 그 성경 읽기표를 저희 교회에서 매달 이렇게 인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느냐? 이제 이게 이제 2월달 거거든요. 2월달은 출애굽기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2장까지 끝나고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16장까지 끝나고 시편도 14편까지 하고 잠언은 한 달에 한 번씩 12번 읽고 잠언은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이제 싫어하시는데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경외하지 않으면 그 성도의 삶 속에서는 고통이 와요.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신약 구약성경 1052페이지 근처입니다.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이고 이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삶을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5장 25절 보면 에레미야 5장 25절 보면요, 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으셨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좋은 걸 막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 그랬잖아요. 경외함이 없다 그랬죠. 경외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 거죠.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기뻐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여러 종류의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고 지혜로워진다 그랬거든요.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시편 잠언에 막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이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강히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나와 있어요. 복 받고 싶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분명 성경은 약속하셨죠. 장수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고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겸손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 미가서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근처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근처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잖아요. 8절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겸손한 신앙의 모습. 우리는 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 겸손에 대한 말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삶의 교만한 삶, 겸손한 삶, 교만의 모습, 겸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낮추시고 엄중히 갚으시고 용납지 않으시고 형벌이 임하고 욕이 오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들이요, 시편 자마다 계속 나와요. 이 시편 18편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은 낮춰버리는 거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요, 교만한 사람을 갚으시는 거죠. 성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는 갚으시고. 성경이요, 잠언은 15장 보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엄중히 갚으시고 그 집을 헐어버리는 거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눈이 높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조금도 안 받아들이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우리 시대에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역사는 그 사탄의 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성경에 막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함을 기뻐하십니다.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철저히 낮춰야 돼요.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사울은 능력이 뛰어났죠.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죠. 간음을 하고 살인을 범한 이후에 다윗은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삶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죄를 위에는 죄를 안 짓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두려워하고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그 죄 때문에 바짝 나들어서 회개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죄가 반복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마음 낮춰버리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간. 여러분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겸손함이 필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절대 눈이 높아져도 안 되잖아요. 근데 교만한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울은 왜 교만했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왜 낮아졌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보지 않았어요. 나단 앞에 다윗이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겸손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교만? 최고의 교만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의 교만은요, 구제불능이에요. 교만.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진짜 겸손은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겸손하지 않아. 대단한 교만은요,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최고의 겸손은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교회에서 무슨 마음 높아질 게 있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겸손을 누군가 못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내 겸손과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막 판단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겸손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비교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기준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 모습 앞에 내 삶을 평가해 보게 되면 저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겸손은 정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겸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내 자신을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게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죽음이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교만이라는 잡초가요, 금방 싹 올라와요. 내 마음이 금방 황폐화돼 버리죠. 교만은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단속을 내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 정하신 율법 중에 소 있잖아요.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막 들이받아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가 기른 소에 받는 버릇을 알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아요? 단속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 주인에게 있어요. 이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가 다른 소가 죽어버렸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소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소의 버릇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지 않아요? 저는 있어요. 저희 아내에게 막 들이받고요. 교회에서는 대놓고 못 들이받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막 들이받아요. 이게 자매가 뭐 동네 북이냐고. 괜히 집에 가서 막 신경질 부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럴 때가 이제 있어요. 근데 그 들이받는 버릇을 누가 단속해야 돼요? 나하고 그 버릇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이받는 버릇의 주인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그 단속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이거 단속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잠언 11장 20절. 함께 읽어보시죠.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까 잠언 8장 13절에 이제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이게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는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이 20절 말씀을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 되냐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 미워하시도,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성과 나를 분리가 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지만 그 지은 죄성의 근거에서 나온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믿음권을 살아보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죠.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서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나시린이 그 규례를 어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정하라. 다시 정하라고. 2023년도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던 삶이 있지만 올해 새해가 되면서 다시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또 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다시 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흠은 있고 허물은 있고 죄는 있지만 다 구원 받았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거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서 분명히 이제 기뻐하신다고 이제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봐보시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이제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거룩되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행실이니까는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말씀은요, 무엇이 거룩한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레위기 11장 말씀에는 짐승들, 물고기들, 이렇게 새들, 곤충들 중에 정한 것들이 있고 이제 부정한 것이 있죠. 이걸 설명하시면서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찾아보시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거룩한 거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 학자들이 그래요.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원칙이 있어요. 최초 언급의 원칙.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맨 처음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처음으로 언급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서 그 품고자 하는 그 뜻이 그 담겨 있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룩이 뭐냐, 언제 거룩이 처음 언급이 되었냐, 이걸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다 암시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 언급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이 언제 처음 나올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와요.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이요, 여기 처음 나와요. 이 최초 언급된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서 그 표현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거룩이 뭐예요? 자,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죠. 많은 날이 있잖아요. 1일부터 7일까지 있는데 그 일곱째 날 중에 특별히 7일을 거룩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날과 7일을 구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요,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많은 날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 365일 가운데 특별한 날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날, 특별한 날인 거죠. 내 자녀가 구원받은 날, 내 자녀가 태어난 날,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많은 날 가운데 구별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별이면 거룩이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부르시잖아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스라엘 많은 땅이 있는데 왜 그 땅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냐? 모세가 하나님 인지를 목격했고 이는 그 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땅 가운데 다른 땅과 그 땅을 구별지은 거죠. 그래서 그 거룩이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이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봐보시죠. 여기는 이 동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장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물어나고 초태생 처음 난 것 있죠. 초태생은 다 거룩히 뭐 하고요? 구별하여.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구별이 동시에 사용된 거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것이 뭐냐면, 이방 세상에 살지만은 이방 사람들하고 나를 구별짓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이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짐승들 중에는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은 정하다 그랬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덮여 있는 생선은 정하다 그랬고, 그리고 이 잡식성,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는 이 카멜레온 같은 것들, 사나운 짐승들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색임질이 안 된다. 토끼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니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임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색임질이 뭐냐면, 소가 위가 4개예요, 소는. 그러니까 풀을 먹어서 최대한 소화시켜서 힘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이 색임질은 뭐냐면, 이게 내적인 생명 활동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내적으로 소화시켜서 신앙의 인격으로 성숙되고 나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힘, 봉사하는 힘, 헌신하는 힘. 우리가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책임질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에 붙잡아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신앙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신앙은, 말씀은 단순히 읽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가정마다도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염려를 한 번만 하고 말아요? 반복해서 막 생각을 해요? 반복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염려예요. 근데 염려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말씀을 넣으면 돼요. 염려 내용에다가. 묵상이 뭐예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막 떠올리고, 이게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정한 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책임질이죠. 그래서 책임질을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제 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이제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정한 거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나온 곳이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뭐가 흘러 떠내려갈까?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무엇이 떠내려갈까? 말씀이 떠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이 떠내려가 버리냐, 세상으로. 둘 다예요. 여러분요, 들은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러면 그 신앙이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가해야 되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랬죠.
학자의 혀가 나와서 곤비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행이 뭐냐면요, 나의 귀를 깨우치자 그랬어요. 귀가 깨우쳐져야 돼. 하나님 앞에 듣고 내 마음에 깨우쳐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때 누군가의 신앙생활도 내가 붙잡아 줄 수 있는,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만이 성경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로 확신하노라,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서로 권하는 거. 우리는 말씀 묵상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순종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될 때 겸손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뭐예요? 말씀하고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외적 행함인 거기 때문에 외적 행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질이 전제가 돼야 돼요. 책임질이 없이 세상에서 행함이 이제 구별될 수는 없잖아요. 올 한해 정말 말씀 많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이 될 때만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물고기 중에는 등 요 좌우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늘이 덮여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지느러미는요, 방향을 잡아주고 꼬리 지느러미는 힘을 주잖아요. 나가는 힘을요.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두 사이를 잇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맨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통해서 밑으로 사해 바다가 이제 있어요. 사해 바다는 염도가 높아가지고 생명체가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사이 안에 사이 강 요단강인데, 요단강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요,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 사이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살고 내려오면 죽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 꼬리 이 지느러미가 추진력을 막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전진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고, 좌우 지느러미는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말씀의 근거에서 올라가야 돼요. 방향성이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있는 이건 정하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건 정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학교 와가지고요, 성경에 여러분요, 미꾸라지는 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근데 추어탕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레위기 11장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실질적인 그 법칙이었지만 우리 신학시대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법칙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훈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특별히 뭘 먹어야 정결해지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정결하고 먹으면 부정해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고 타락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더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건 어떤 날을 지켜야 그렇게 해주고, 날을 안 지키면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지지 않고, 그러니까 골로새에 보면 이제 그거 아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의 그림자이다, 그림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 영적으로 교훈받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실질적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당시에 미꾸라지는 먹지 말아야 되고, 장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거였죠. 우리 시대에는요, 안 그런 거예요. 곤충 중에는요, 날개가 있어 나는 곤충, 다리가 있는데 뛰는 다리가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거 말고. 그러니까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으면 이건 정하다. 우리가 소망이 땅에서 기어다니지 말아야 되잖아요. 세상과 살면서 딱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야 되고요, 뛰어야 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이 성경에서 그런 삶이고 온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 살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에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안 되면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마음 작정해서 또 살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어려움과 고난과 기가 막힐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는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쌓아두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어서 사람의 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이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